어느 교회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남편분이 10여 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셔서 잘 사업을 운영해 오셨답니다. 근데 그만 그 회사가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를 맞았어요. 그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만나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는 쌀독에 쌀이 떨어졌을 때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에 사용하던 카드가 사용 중지가 되기 전에 미리 카드로 마트에 가서 쌀 좀 사 두어야겠다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갚을 능력은 없지만 일단 사용 금지가 되기 전에 미리 카드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 도덕심보가 들더라는 것이죠. 신앙이 좋았던 여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불안한 마음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기가 힘든 마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경험을 한 민족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수르광야, 마라, 엘림을 건너서 마침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둘째 날 1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한 지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실제로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양식을 해결하는 문제는 엄청난 문제였어요.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양식을 광야길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너무나 엄청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 제대로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그들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외에는 다른 음식을 특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쁘게 나오느라고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먹을 것조차 다 떨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지.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앞길을 사막만이 가로막고 있으니 불안감이 막 스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근심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떠난 곳조차 후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의 소리를 막 발했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평의 소리를 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 같으면 이런 배은망덕하는 놈들이 없나 벌을 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저들의 허기짐을 채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침에는 떡을 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날 이후로 만나는 40년 동안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길을 걷는 동안 매일같이 내리는 하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라고 하는 신령한 음식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족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것은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원망의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다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에서도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원망하는 소리까지, 그 하나의 소리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이 저녁에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는 만나로 주는 배를 채워주시며 아주 특별한 명령을 저들에게 내리십니다. 그것은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하루 양식만 거두고 남겨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액수의 복권에 당첨이 되면 그 당첨금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일시불로 그 당첨금을 받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나눠서 이 당첨금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불로 받으면 돈의 액수가 조금 적어지지만 나눠서 받으면 이자가 붙어서 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엄청난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은 일시불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눠서 받으시겠습니까? 투자를 통한 손익이나 경제적인 가치를 떠나서 사람들은 이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대부분 일시적으로 받기를 원한답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서 5억 9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 복권에 당첨되신 84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세금 떼고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원 정도를 일시불로 받아가셨답니다. 84세 할머니가 20년으로 나눠서 받는다는 것은 별로 현명해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내 수중에 들어올 때까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불안감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착같이 일을 하고 재물을 모으는 것, 평생 비싼 가방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먹고 싶은 음식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돈을 버는 이유는 나중에 잘 먹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그 불안감 때문이라는 것이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질지 모르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아내에게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고 내가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해서 조금 더 모아두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어쩌면 정당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불안 때문에 돈을 모으고 있고 이 불안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어쩌면 그것이 더 위안이 되고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그것이 커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축을 하고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들면 안 되겠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축이나 적금이나 보험은 미래를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원망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다는 그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고기 국물이 먹고 싶어서 고기 국물이 생각나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어서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는 저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온 지면에 하얗게 쌓인 만나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많이 걷어들여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모아서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잔뜩 모아놓아야겠다. 그렇게 욕심 때문이 아니라 불안감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혹여라도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 언제 양식이 떨어질지 모른다 하는 불안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닥칠지 모른다 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저들은 더 많이 모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백성은 얼마 전까지 가난과 배고픔을, 먹을 것이 없는 이 아픔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모아놓고 싶은 심정이 저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야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절대로 모아두지 말라라는 명령인 거예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정해진 양은 한 오멜이었어요. 한 오멜은 지금으로 말하면 2리터가 1.5리터 병이죠. 2리터가 조금 더 되는 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어야 되는데 공평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도 한 오멜씩 거두어 드리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가족들끼리 먹기에는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고 다 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먹지 않고 남겨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혹여라도 다음날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되고 말았습니다. 냄새가 나고 아무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아끼려고 했던 훨씬 더 경제적이고 규모 있는 사람들 같이처럼 보였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 불순종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일 텐데 자기에게 주어진 양의 얼마를 남겨서 혹시나 만나가 내리지 않을 그때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 불순종에 대해서 화를 내었다고 20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래가 걱정이 돼서 남겨놓은 것인데 왜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쩌면 너희들은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불순종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자기의 길을 준비하고 싶고 자기의 양식을 채우고 싶었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4년도 절반을 저희들이 보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리라 다짐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고 하면서 그 문제를 걱정하며 눈앞의 문제들 때문에 한숨 짓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 같아 보일지라도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막막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바라보면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또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6일째 되는 날에는 갑절을 모으고 두 오매를 거두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물론 그 이유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일 동안 조금이라도 더 모아두면 벌레가 먹고 썩어서 냄새가 나 먹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는데 이번에는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모아두어도 썩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남겨두었다가 또 이거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면 어떡하나, 못 먹게 되면 어떻게 하나, 7째 날 굶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불안감이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안식일 전날 2배로 모아놓았는데 그것은 다음날 해가 지도록 썩지 않고 벌레도 일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저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정말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혹시 오늘 또 내릴지 모른다, 7째 날 그런 생각에 거들어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7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거두지 말고 안식하라, 이 명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지. 이 안식하라, 이 명령은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지키고 주관하고 있으니 너는 그날 쉼으로 나를 의지함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안식의 의미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겠다,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신뢰 표현하라라는 그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식일을 지켜본 적이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저들이 원하는데 한 번도 쉬어보지를 못했어요. 주인된 애굽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매일같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 번도 원하는데 쉼을 경험하지 못했고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종살이를 해야만 했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지. 그리고 광야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은 사실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 지금 이런 일을 저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행위는
그리고 그날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은 율법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복을 받고 재물을 쌓아두는 비결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고 했던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창고가 곡식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자식들을 병들게 할 것이다, 주일날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절대로 풍성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잘 살고 싶으면,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고 싶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주일날 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까 하나님과 흥정을 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에 불과하고 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일하지 말고 문을 닫아야 하는가, 문을 열어야 하는가, 이 문제보다도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는 이 물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문제라는 것이지.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하루도 쉬면 안 될 것 같은 이 긴장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쉰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고 이렇게 참된 쉼이 없고 여유가 없는가, 평안이 없는가, 그것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으로 내가 이 하루도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온전한 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 이 고백의 표현이라는 것이지. 이 고백의 표현이 쉼이고 또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하늘 양식으로 저들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하루 일용할 양식만 취하라고 하는 이 명령과 안식일에는 양식을 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공통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막막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2024년 남은 하반기를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